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셨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순례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여러 많은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순간의 삶으로 영원히 아름다울, 영원히 영광스러울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는 주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1절, 2절, 3절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자, 로마서 2장 오늘 16절부터입니다. 2장 16절. 자, 14절 15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열심히 그들의 죄를 이제 고발을 하다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하는 장면인데요. 14, 15절.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율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저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리고 혹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은 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영혼의 양심이 너희들에게 너희의 그 죄를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지금 매우 훌륭한 교사입니다, 바울은.
자,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신다. 자, 예수님은 마음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의 죄를 말하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가 시작되는 곳, 그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돼야 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본에 있는 죄가 그 시작이기 때문에 어, 겉으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어, 그 또한 죄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가르치셨죠. 유대인들은 내가 남을 칼로 찌르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했고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다. 어,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미움, 이것이 결국은 어, 그 살인이라는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좀 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자, 여기서 유대인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내가, 자, 이렇게 바꿔보면, 자,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역사 안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자들, 그들 안에 있는 불경건, 사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위선과 그들 안에 있는 허위, 사도는 요새 지금 막 뜨거워지는 분위기인데 우리 이 말씀을 잘 붙들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이들을 향한 고발장과도 같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유대인들이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지금 하나하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듣습니다. 선한 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어디 뭐 그냥 아무 그냥 시장 같은 데서 가서 그냥 외신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믿는 이들 안에는 깊이 듣지 않겠습니까? 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들. 자,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메시지, 이 고상한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지식,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게 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고 사명이죠.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까지 정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고발이 막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 안에 너희가 이런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남을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훈도하는 자들이고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의 선생이지 않느냐. 그게 사도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 입이 있습니다. 이 입보다 하나 더 있는 것이 귀입니다. 귀는 두 개입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 귀는 두 배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남을 가르치는 자가 더더욱더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방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도 이방인조차도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너희는 남을 판단하면서 너 자신을 왜 보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남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훈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훈련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이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는 거 다 훈련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우린 잠깐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이건 다 훈련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훈련하고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늘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자세. 그런데 믿는 이들이 이 훈련을 더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을 안 합니다. 자기 훈련 없이 자꾸 남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이런 말 듣지 못했느냐? 남을 가르치는 자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을 가르치는 자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이제 고발하면서 막 본격적으로 막 뜨거운 마음을 막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왜 도둑질을 먼저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무슨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믿는 자들이 많은 도둑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그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그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남은 옷 한 조각까지 제비 뽑아서 다 빼앗았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강도들을 보십시오. 강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빼앗는 것이 아닙니까? 십계명에 보면 모세가 두 석판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한 석판에 5개의 계명, 또 다른 석판에 5개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한 석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요? 생명을 빼앗는 거니까. 가늠하지 말라. 그건 사랑을 빼앗는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저는 결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이 죄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이 도둑질. 너희가 진정으로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저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가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하게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11조의 문제는 하나님 역사에 쓰여질 정말 이 고귀한 11조가 이것이 잘못된 곳에 쓰여지게 될 때 이것은 집단적인 죄다.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신앙을 막 열심히 가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런 죄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지 말라고 한 것들, 안 좋은 것들 잔뜩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한쪽을 보면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다른 한쪽으로 보면 지극히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잃은 사랑, 믿음이 없는 사랑, 그런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 눈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사단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 사랑의 유혹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많은 유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 유혹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까? 믿는 자들이 얼마나 시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더라. 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자, 성전의 물건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구별된 물건이고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던 물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인 물건들에 이건 귀한 것이니까 여기 뭔가 효염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효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이들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몰래 조금씩 가져가서 집에다 잘 모셔놓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찌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안에 죄의 흉측한 모습은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흉측한 죄를 어제나 오늘이나 파고들어서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합니다. 자, 우리는 심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하며 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나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진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나이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끄러운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 주님 없이 살 수 있으리요? 이런 우리가 선다 한들 어찌 온전히 설 수 있으리요?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간곡히 외치고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든 주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 사이에 간격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으며 또한 주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알 수 없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제보다 더 오늘 더 주님을 바라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저들 되게 하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온 삶을 덮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